한 해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러면 그렇지. 또 때로는 앞으로 일들이 그렇게 막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막 성령 충만하여서 막 선포했지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또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깨달아갈 수 있는 모든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그래요. 근데 전에 개역개정 그 성경 전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있는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 15장에 지금 오늘 시작하기 전에 14장에 어떤 배경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깔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9절부터 보게 되면 이 네 왕과 뒤에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선이라 그렇게 지금 네 왕이 뭉치고 다섯 왕이 뭉쳐가지고 지금 서로 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하는 중이에요. 11절을 보게 되니까 근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4절 보니까 14장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 보니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실오락이 하나도 자기가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아요. 그 많은 재물을 뺏어왔어도 자기는 어떤 것을 취하지 않아요. 자기와 같이 갔던 24절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이나 나와 동행한 아델과 에스겔과 마물에서 분깃만 취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믿음이 컸고 그만큼 성령 충만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괜히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개입을 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알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무엇입니까? 그 속에 지금 숨겨진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해요. 방패는 어느 때 써요? 방패는 전쟁 중에 나가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때 그렇잖아요. 너를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너 쫓아올까봐 찾아올까봐 두려운 거잖아.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 시대의 부의 상징은 이 자식과 이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한 뼘의 땅도 없어요. 자식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들하고 지금은 막 같이 318명이나 길들이 없어 같이 자기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들이 찾아왔을 때는 막 나의 어떤 막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막 엄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막 힘있게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었나?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지? 나는 가진 것도 없구나. 나를 도울 사람도 없구나 했을 때 이 막 두려움은 얼마나 사람을 마음을 쫄아들게 만들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금 말씀을 해요. 전리품을 막 뺏어 갖고 왔잖아요. 그들이 연합해서 찾아오게 된다면 이게는 어떻게 될까 막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마음 깊은 속에는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께서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요. 놀라운 사실은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거나 나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의 방패잖냐. 내가 너를 그 전쟁 어떤 사람이 와서 전쟁한다 하더라도 내가 막아줄 거잖아. 방패는 막아주는 거잖아. 지켜주는 거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해요. 내가 있잖니. 내가 너의 상이잖니. 여러분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찾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찾는 자들에게 그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할 일이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나는 너의 상급이잖니, 내가 너의 상이잖니, 내가 너를 다 지금 보상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인데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 너는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너는 아직도 이것도 못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려고 애타는 마음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방패세요. 그분은 우리의 상급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상급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심령 상태에 어떤 상태이며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세요. 첫 출발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마음 안에 불안이 있거나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거나 우리 마음 안에 염려가 있는 걸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빚어졌을 때, 아멘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철옹성 같은 그 벽들이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나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문제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상급, 그냥 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아무리 찾아오고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찾아오고 아무리 많은 사람 부족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니? 할렐루야. 2절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족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국을 딱 찌르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너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네 주위에 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말해. 나는 자식이 없사온데 내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하겠나이다. 지금 그래요. 진짜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12장부터 너는 복이 될 거라, 너는 내가 많은 민족의, 나는 너로 인해서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씀에서 놓쳐버리고 나니까, 말씀을 놓치고 나니까 불안과 염려함이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는 나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면 한 분이면 돼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식이 없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두려움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뜨겁게 와닿지 않으니까, 내가 그 약속이 내 마음을 이게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불안해서 난 자식이 없거든요 라고 말씀해요. 한 수 더 떱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되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런가. 하나님께서 아니 자식을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를 그냥 딱 믿고 따르는 그 엘리에셀을 그냥 나의 그냥 그를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것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막 화를 안 내고 우리는 맞발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고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그래서 애들 막 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인내함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네가 난 아들로부터 인하여서 이 민족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답답하고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냥 내가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다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하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를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고 하시고 하나님 방패가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말 불안한 말을 하나님께 지금 계속해서 뱉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몰라. 저는 저리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아우 너는 내가 너 같은 애를 내가 자녀 삼아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한심스럽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땅도 없고 지금 나는 자식도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끝내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이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이 안 믿어지느냐. 손을 기고 나가서 밖으로 가서 하늘을 우르면서 네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은 안 보이지요. 왜 안 보여요? 전등불이 너무 밝아서 안 보래요. 예전에 시골 칠흑같이 캄캄하니까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칠흑같이 캄캄하니까 얼마나 막 은하수가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반짝반짝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별들이 안 보이지만 그 시절 그 옛날에 주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봐 네가 셀 수 있나 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인내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왜 불안하고 있느냐? 왜 네가 낭망하고 있느냐? 네가 왜 마음에서 힘들어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됐다 싶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전력질주 하잖아요. 전력질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고 났을 때 마음이 오히려 허전해. 완전히 다 이루었다 싶을 때 허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또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냐면 이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 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이마에 새기세요. 그냥 가슴에 새기세요.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시청과 교육 밖으로 나가서 보여주시면서까지 너무너무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자손들이 아니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사람만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삭을 통하여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내 씨에게서 내 몸에서 난 나중에 보게 되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수인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합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이라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지금 아브라함의 그 계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단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꺼내주셨습니다.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내 생각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 그를 지금 보호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손을 대시고 아브라함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설득시켜서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체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전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선교할 때 은혜라 쓰고 빛이라 읽으라. 나는 이 말이 얼마나 크게 가슴에 다가왔는지 몰라요. 은혜라고 읽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빛이라 읽는다. 나는 빚진 자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은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막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라에게서 자식이 날 것이다. 사라에게서 자식이 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되어져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 땅을 주십니다. 7절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줄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잊을 만하면 또 한 번 말씀해주고 또 한 번 말씀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임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시고야 많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는데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막 끌고 가는데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 자녀의 특권이기도 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면 왜요? 왜 안 주는데요? 왜 지금 안 되는데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걸 이것도 모르냐고 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도 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아직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또 인내하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나에게 보여주세요. 잡힐 만한 것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왜 아직도 안 됐어요?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왜 내 심령은 이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끝내 이끌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이걸 잊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수고로 된 것이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엉뚱한 짓만 하잖아요. 이 뒤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엉뚱한 짓만 하거든요.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하지를 않나, 나중에 또 막 자기 아내한테 그냥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0세에서 90세에서 그 몸에서 사라가 태어나게 하시는,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8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또 무엇으로 알리까? 그런 걸 실컷 이야기하는데, 이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니 뭐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이제 또 증거를 대십시오 그래요. 내가 자식을 준다고 하는 거 그건 내가 이제 믿겠어요. 근데 땅을 준다라고 하는 거 뭔가 증거를 주세요.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 그런데 자 9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철부지 같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또 한번 언약식을 치르면서까지 언약식을 준비하세요. 내가 결단코 내가 너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끄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너무 재밌는 것은 이렇게 철부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대꾸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언약식을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수와 3년 된 암년수와 3년 된 순양과, 이것은요 가장 지금 좋을 때예요. 우리 사람의 나이로 보면 한 20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예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요. 없는 사람은요, 그냥 살림이 없는, 있는 사람들은 막 3년째 순념소 암념소를 막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은 그것이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도 가난하시기 때문에 반구를 가져온 거예요. 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잖아요. 드리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형편대로, 그러나 나의 최상의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드리기를,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언약식을 치르면서까지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언약식은 짐승이 죽어서 지금 이게 지금 반으로 쪼개 놓는 거잖아요. 이 말은 네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짐승이 죽어서 반으로 쪼개진 것 같이 우리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이 말은 반드시 언약은 성사가 될 것이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1절 보게 되면 솔개가 그 사초에 내릴 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식을 거쳐서 너와 나와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맹세를 하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네가 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금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지키지 않으면 나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 나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죽게 될 것이고 나도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너는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솔개가 그 사초에 내릴 때는 막 지금 아브라함이 쫓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간절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성대한 일은 엄중한 일식을 거두는데 막 솔개가 이 약한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쫓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호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쫓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또 막 이제 막 잠깐 자는 사이에 막 그 두려움이 지금 막 그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하나님께 앞으로 일어날 이렇게 지금 흑암에 두려워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지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너에게 앞으로 먼 이후에 일어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야곱 때에 지금 요셉이 먼저 갔고 야곱이 70명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요. 거기서 너희들이 그냥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그네로 400년 동안 살다가 이것은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깊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할수록 막 이들이 막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나올 때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을 이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땅을 가지고 한 나라 민족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우리와의 간격이 너무 멀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내다보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내 코앞에 있는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식이 없다니까요. 나 땅 한 평이 없다니까요. 뭘로 보여주실 건데 나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앞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것까지도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왜요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이 얼마나 길다는 걸 아시고 그러나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쯤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다는 거. 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줘서 그들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와요. 그 재물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셔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재물을 거기에서 준비해 갖고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75세에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러니 지금 두려워하지 마. 지금 있는 상황을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라왔으니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를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런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지금 땅을 주려고 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지금 죄가 아직 넘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죄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올 때에 그냥 그들이 노예로 가고 와서 막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민족을 이룰 인구들을 늘렸다가 이 아모리 사람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그네로 있다가 그냥 우리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 어떻게 쓴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는 400년 만에 돌아올 거라 했는데 여기는 4대 만에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일대는 레위가 아브라함의 증손 레위가 1세대예요. 2세대는 레위의 아들 고핫이 2세대, 고핫의 아들 아브라함이 3세대, 아브라함의 아들 모세가 4세대예요. 4세대 만에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면 해가 어두워져 어두울 때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관영의 쥐가 채워지면 너희들이 이들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주시겠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꺼낼 때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막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때 꺼내준다고 하지만 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사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존재의 영광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송아지 횃불이 17절 보게 되니까 해가 어쳐서 어두울 때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말해요. 근데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내가 너와 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내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지나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냅니까? 바로 16장에 가서 하갈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시면서 그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 끝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내 이뤄내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임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배려, 그 이해심, 인내심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아버지가 돼서 이끌어 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아직도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주는 분임을 끝내 이끌어 가고 반드시 내가 믿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일어나 성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네 땅을 내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손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전북전쟁에 가서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날마다 일어나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